욥은 마지막 자신의 말을 29장부터 이어지는 30장까지 내용 속에서 독백으로 마칩니다. 29, 30, 31장의 이 독백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입어 자신이 얼마나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가, 자기 영화의 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어서 30장의 내용 속에는 그러한 자기가 얼마나 현재 고난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어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처참한 처지를 깊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은혜를 입었던 그 복됨과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내리시는 고난을 받았을 때의 자신의 처지,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그 신분적 또는 상태적 차이를 크게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31장의 내용 속에서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높아짐과 낮아짐의 이 두 상태를 내어놓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한 인생의 지금껏 살아왔던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평가해 내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단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1장의 이 내용은 욥기 전체에 걸쳐서 지금까지 읽어온 가운데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욥이 친구들의 대화를 왜 그토록 완강히 부인하고 그렇게 저항의 논리로 자신에 대해 설명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마지막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1장과 2장을 읽은 후에 3장의 독백을 읽고 넘어와 29장, 30장, 31장의 독백을 읽어가면 사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4장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28장까지 이어진 전체 내용 속에서, 특히 27장까지 이어진 내용 속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과의 서로의 지루한 공방은, 반복되는 공방들은 사실 읽지 않아도 욥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욥의 첫 번째 독백, 상황에 대한 설명이 1장, 2장, 욥의 첫 번째 독백, 그리고 지금 넘어와서 29, 30, 31을 읽으면 그런 내용을 요약할 수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누렸던 영광, 하나님의 고난의 손길로 당한 비참한 처지, 이렇게 전락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과연 이렇게 되어지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친구들은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건 다 헛말이요, 틀린 말이요, 잘못된 말이요. 제가 정직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거니와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내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제가 이러한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그 불가해성을 놓고 몸부림치는 욥의 눈물의 호소가 3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욥의 31장의 내용은 크게 다시 세 부분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껏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살아왔는가? 첫 번째 그 중에서 1절과 3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욥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신, 2절 위에 계신 분이신데, 위에서 각각의 인생에게 그들이 짊어져야 될 분깃을 내려주는데, 그 분깃은 3절의 원리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와 행악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신 줄 내가 여지껏 알고 살아왔다. 그러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처녀에게 주목하는 일을 감히 했겠냐. 그러니까 욥은 마음의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불의한 가운 불의와 또 의, 또 악과 선, 그것을 분별해 심판하신 분이 내가 알고 지금껏 살아왔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이에요. 4절은 사실은 다 앞에 연결되는데,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지껏 내가 알아온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다 살피시고 걸음수를 다 세시니 내 하는 일의 안팎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 내가 여지껏 이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왔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것이 욥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고백은 이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불의한 자와 행악자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길과 걸음을 낱낱이 헤아리고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살겠냐. 자신의 살아온 삶의 믿음의 경건을 그 다음부터 쭉 진술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너무 잘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욥은 이 내용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움과 지혜로움과 전능하신 능력을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이 아는 하나님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애롭고 용서하시고 죄인이라도 용납하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욥기 전체에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되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는 아직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사실 아는데,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구속주 하나님의 신관이 형성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용서의 은혜를 받으며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전부 쓰러질 사람들이고 전부 스스로 핏대를 내세우고 판단을 내서 서로를 정죄하기 바빠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틀렸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라고, 이런 식의 거친 삿대질과 그다음 핏대로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관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높고 전능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이름을 들어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가 절대 못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때 율법의 정죄이기 때문에, 율법은 당위적인 것이요 공의로운 것이거든요. 당위와 공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담 이후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당위와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정죄하여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또 그 스스로 정죄감이 무너지게 만들 때 마귀가 동원하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처음부터 뽑아낸 게 뭐냐면 당위적인 명령들이에요. 당위적인 명령 단했으면 감당할 자가 없죠.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욥은 실로 그 경건의 무게와 깊이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인류 최고의 아담 이후에 최고의 경건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욥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부터 살필 욥이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라는 욥의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욥의 전체적인 고백의 내용을 살펴다 보면 이거는 도대체 우리들과 비교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과도 비교 안 될 만큼 경건의 인간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놓고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이
불러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의와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운을 떼며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욥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살아온 그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5절부터 8절 사이에 욥은 자기 인생이 살아온 걸음의 인생 걸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4절에 말한 자기 길, 그 자기 걸음을 5절부터 8절에 이와 같은 원리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부인한 것, 뭐냐면 허위, 속임수, 그런 건 나이가 없었다. 정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의 저울이요 그걸 달아보면 내 온전함이 드러날 것이라. 이거 5절과 6절 서로 상대적이죠. 허위와 속임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경건한 자는 공평한 저울에 달았을 때 온전하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에 내가 어긋남이 없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길, 법도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 눈은 탐욕을 의미하죠. 눈길 닿는 것, 보암직스럽다라는 것처럼 이 눈은 탐욕인데 탐욕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역시 악행이죠. 그랬다면 만일 그랬다면 이게 전부 가정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8절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치에 뿌리째 뽑히고 하는가. 내가 이 모든 수고의 결과를 남이 취하며 내 소출이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근본이 무너지길 원하는 것을 자기 감히 스스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스스로 저주를 선언할 만큼 7절의 가정은 내게 없었다는 일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이것이 자기 삶의 성질이라고, 자기 길과 자기 걸음의 성질이라고 4절에 말한 그 내용을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까닭, 공평한 저울, 6절의 공평한 저울이 바로 뭐냐면 3절에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요 행한 자에게 불행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높은 곳에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살피고 센다.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로 다시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걸음과 길을 세우고 알고 세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법도에 맞게 공의롭게 살아왔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경건의 관리가 뚜렷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온 이 삶의 원리를 이제 욥은 막연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추상적이게 막연하게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제 조목조목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례를 9가지를 제시하면서 9가지 사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조곤조곤 이제 자신의 형편을 놓고 따집니다. 10가지 사례네요. 10가지 사례. 10가지 사례를 놓고 조곤조곤 자기가 말합니다. 자,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따라 제가 온전한 사실을 하나님, 제 길을 아시고 제 걸음을 헤아리신다면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면 욥은 상정이에요. 28절 보세요.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했으면, 이 재판의 단어가 나오죠. 욥은 지금 이 31장에 와서 어떤 상정이냐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위치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조목조목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 재판장의 판결문을 요구하면서 변호할 때 욥의 이야기는 재판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충분하고 진실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했던 원리적인 자기 삶의 성질을 말하고 나서 이제
그 성질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구체적인 생활 사례들을 하나씩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사례를 하나씩 드는데, 이제부터 드는 10가지 생활 사례들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바된 계명의 내용과 똑같아요. 10가지 계명 써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뽑아서, 10가지 계명 조목조목 뽑아서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실현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계명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같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큰 50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와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성문화된 율법을 선포하여 제시됐던 그 계명의 말씀을 욥은 이미 어쩐 일인가 자기 삶 속에서 다 지켜온 거예요. 사실은 이 십계명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속의 양심 법과 일치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로마서에 나온 대로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미워함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증거가 사실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한 그런 계시를 명확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령으로 찾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자연적 심령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올 만한 모든 그것들이 사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타락하여 부인하고 있는 내용을 글로 적고 계시를 줘 확실하게 해주신 것이지,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어떤 형태의 특별 계시를 받은지는 모릅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데, 지금부터 드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는 전부 계명에 일치되는 것들이에요. 욥이 얼마나 논리가 강력한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온전합니다, 공평한 정을 온전합니다고 말해놓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사례를 들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여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나의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자기의 모든 근원이 다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8절에 똑같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떠나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눈에 들어오는 정욕을 따라 행했다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똑같은 저주를 12절에 말합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 사례 뒀냐면 간음입니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기다렸다면, 그리하여 내가 간음하고자 그랬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고 타인과 더 동침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라고 말하므로 이 사실이 자신에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 당할 어떤 저주도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절에 달아 간음을 정죄하겠느냐? 없다. 이것은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자신이 정직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신 눈앞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제1성으로 선언합니다.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갑질했냐? 이게 우리 말. 지금 현재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남종이나 여종 앞에 내가 주인을 하여 그들을 마치 내가 생명부터 만든 창조주요 따라 그 생명의 주권자인 양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고 짓밟은 적이 있느냐? 요즘에 사람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돈을 주어 월급 주어지는 자기 직원을 갑질하는 일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까지 있는지 그것들에 관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심란하게 논의되잖아요. 지금 바로 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타락하여 권세를 잡으면 남존의 여종을 대하여
그의 인격적 권리를 무시하고 모멸할 때까지 해나가는 악행이 내 속에 있었느냐. 그리고 신관을 얘기합니다. 15절. 나를 태석에 만드시 나도 피조물이다. 근데 저들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저들 앞에 주인이요 저들은 내 종으로 있다는 이 관계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 잘 알고 실로 겸비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 저들의 권리를 짓밟은 적이 없다. 이 굉장한 인격성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찾겠어요? 이러한 인격성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올바름과 공의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주권이고 우리는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과 분기단에 살아가는 다 종들이요. 말하자면 청직이란 사실이죠. 그 사실의 인식을 따르면 너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내가 있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어요. 너희도 고아와 나그네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 무시해야 된다 싶어서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과부의 과부는 구하는 게 도움이잖아요. 옛날에 처지의 과부는 정말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가장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뭐예요? 항상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도움을 그는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한 적이 있느냐. 말하자면 떡덩이를 혼자 먹었다. 이 말은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과부에게는 얼마나 소원의 대상인지 몰라요. 근데 그 떡덩이는 그들 앞에 보이면서도 그들 눈은 그걸 바라보고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눠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굶주린 눈길과 결핍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 그걸 쓱 보이면서도 혼자 먹어버린다. 그와 똑같이 그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 18절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내가 아비처럼 고아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때부터 길렀다. 과부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인도하였다. 이게 자기는 평생 동안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난 놓은 적이 없다. 욥이 자신의 구체적인 실상의 사례를 놉니다. 이거는요, 욥이 자기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이를 아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시는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볼 때 내가 불의가 없어 온전하면 아실 거야 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 구체적인. 이건 전부 사실적인 거죠. 이 사실 내면에 있어서 거짓 증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사례 네 번째 볼까요?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었다면, 이 말씀. 그랬다면이라고 이어지는 모든 말은 이랬다는 거예요. 만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23절에 넘어가서 이제 그랬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조건을 나오는 거지. 19절 20절에 내가 가난한 사람, 의복 없는 사람, 덮을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양털로 그들에게 몸을 따뜻히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돌봄을 내가 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도와준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제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또 어떤 하나님이죠? 23절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위험을 하며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았는데 내가 만일 공의를 굴절시키고 소와 고아를 향해 들었다. 이게 사회적 약자인데 약자를 향해서 내 된 도와주는 이가 있어. 그러니까 내 권력이 있는 거죠. 나를 뒷받치는 권력의 힘을 믿고 성문에 있다는 것은 뭐냐? 성문에서 재판을 이뤘으니까 재판적 권력이 나한테 내 뒤에 있는 거죠. 후견의 세력을 믿고 세상의 세세 가장 약한 고아를 향해서 휘둘렀다. 아주 부자비한 사람이죠. 그렇게 했다면 내 팔이 어깨에 떨어지고 내 팔뼈 그저 부서지길 바라노라. 재앙과 저주를 자초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가 앞뒤 전체 내용. 이게 23절 이 내용이 중심구절이에요. 자, 그럼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는가 볼까요? 여섯 번째의 사례인데 24절과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내 소망을 금에다 둘 수가 없는 자라. 나는 순금에게 내 의뢰한 바로 절대 말할 수 없는 자라. 나는 재물의 풍부가 손으로 얻으러 많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야.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은지라 곡간을 더 짓습니다. 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예수님 말씀이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채웠으니 뭘 걱정이 있겠냐. 여러 해 동안 채울 것을 많이 채웠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에 비출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탐욕 어린 그 죄성을 책망하셨지만 욥은 예수님 앞에서 딱 고개 들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하죠. 나는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볼까요? 26절 28절에는 또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가 보겠습니다. 26절과 28절 세 절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이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예요. 내가 만일 해와 달을 그 빛남과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그것이야말로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라 하여 내 손에 입맞추고, 이건 종교적 예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와 달을 섬겼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자를 섬긴 적이 없다. 종교적 신실성, 경건에 대한 태도의 순전성을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적 없다. 그 욥이 지금 하나씩 하시는 것은 다 도덕적이요 사회적 관계요, 도덕적이며 사회적 윤리적이요 이제 종교적 경건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다 십계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섬기지 말라 그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다 욥이 구친 사례 속에서 옳게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더 나가면 29절 30절 가게 되면 이 정도까지예요. 29절 3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어디서 본 말씀 같아요? 로마서 14장에 가게 되면 너희는 악인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랑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지면요, 율법의 원리에 따라 공의를 넘어서는 율법의 사랑이에요. 다툼이 생길 때 공의로 다투면요 결국 뭐냐면 파멸입니다. 공의로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다툼의 승리는 공의로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공의로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절대지 사람은 절대가 없어요.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절대의 오름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차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 싸우면? 공의로 붙으면. 근데 이걸 이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의는 이루어지고 화평이 오게 되어져요. 공의의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랑 다 그래요.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 관계 속에서 분별은 필요하고 재판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판관을 두시고 세상 권력 두셨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더욱더 악을 이용하여 악으로 승하지 않도록 악을 제어하기 위하여 정부를 두어 칼을 맡기셨다 했어요. 교회도 치리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교회 안에 치리권을 두어 거룩을 파수하고 세상에 악이 승하지 않도록 칼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같은 일로 들어가는 악이 분명한 공동체적 해악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많은 부분에는요, 사실은 다툼에서 나오는 근본적 생각 자체가 자기의 보는 관점에서의 공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의죠. 제한된 공의의 이름으로 하지만 엄밀한 공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때는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실상은 내가 언제나 29절 보세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부당하게 미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의 어긋나거든요. 내가 비판하는데 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가 재난 당함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멸망과 재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마땅하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악행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의성이 들어가는데 그 판단을 내가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은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을 저주한 적이 없다. 그는 죽어 마땅한 자야라는 말로 내 입을 범죄하지 않았다. 이건 공의적 판단이거든요. 이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공의적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욥은 로마서 13장이 율법의 완성적 측면을 지금 이루어간 사람이죠. 10가지 계명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쭉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겠어요? 이제 지금 8번째 사례인데 원수마저 내가 사랑한다. 9번째 사례는 뭘까요?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그네를 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는가. 내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도 장막의 주인된 내가 그들을 고기로 배부르게 해줬고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아니하도록 행인에게도 내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실행하였다. 마지막 10번째 사례 33절과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기니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언제 내가 내 죄악이 드러날까 무서워 그것을 감추느라고 숨어 있을전정 나가지 못한 적이냐. 이거 뭐냐면 위선적 생활을 내가 했냐는 것이에요. 남보기에는 겉으로 선한 자로 행하지만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이런 이중적 위선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감춰진 죄악이 드러날까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한 채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런 적을 내가 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팎이 투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아니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욥은 지금 그 정도까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안팎이 완전히 투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서로를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 율법이 마음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교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겉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투명하고 일치하여 서로 간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투명한 교통, 그건 참 주의 나라에서 있는 일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면요, 이 세상에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어느 이단 종파적 집단이 우리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요. 어떤 감춤이나 거짓이나 미선과 외식이 없는 완전한 신앙적 투명한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겠다 하여 마음의 생각난 걸 다 말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는 개개인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견디지 못합니다. 서로 그걸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투명한 공동체 같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의 현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용서의 은혜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그날의 거룩한 사람은 그날이 되어질 때, 그때의 천사들 사이에 죄악이 없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어떤 제한이 가림이 없듯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시는 성전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어린 양과 보좌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신령한 교통이 그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사.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드러내면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치를 해나간다 할 때, 교선지 목연해 나갈 때 무로 탐문하여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 형사신문법과 교회의 치리 차이가 거기 있어요. 드러난 사실은 치료 다스리되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덮어두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사회적인 모든 악행을 다 끌어내 들춰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을 것 같죠. 근데 끝없는 악행과 그걸 바로 잡는 사람 자체의 악행이 드러나서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적당한 수준 나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욥은 지금 어디까지 말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은 지금 경건과 살아온 삶의 수준이 보통의 인간 수준을 초월해 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이 말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33절에 나는 언제 다른 사람처럼 할 때 다른 자가 작고 사람처럼 돼 있죠. 이 다른 이게 원래 원문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인 번역이에요. 원문은 사람처럼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처럼이라는 아담은 보통 명사 사람도 되고 고유 명사 아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 아담의 고유 명사이면서 동시에 아담은 그 이의 후손들 전체를 가리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처럼 내 악한 숙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말이 이상하니까 다른 자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아니라 아담으로 번역하면 다른 자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악한 숙일이 있거나, 그럼 얼른 뭐가 생각납니까? 범죄 후에 하나님 무서워 숨었다가 아담아 부르니까 어때서 하나님 무서워 내가 숨었나이다. 그게 드러나죠. 욥은 지금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악행이 드러날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은 적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은 적 있느냐, 내 악행이 드러날까봐. 욥은 자기의 안팎을 그냥 다 드러내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10가지 욥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10가지 된 욥의 모든 사례는 결국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목만 뽑아보면 첫째는 뭐였습니까? 간음이었습니다. 둘째는 갑질이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내가 있었다. 넷째는 헐벗고 빈곤한 자를 다 돌아보지 않았느냐. 다섯 번째, 내가 공의를 내가 굴절시킨 적이 있었느냐. 여섯 번째, 내가 재물의 탐욕에 따라 살았느냐. 일곱 번째, 우상 숭배했느냐. 여덟 번째, 원수 사랑마저 내가 했다.
9번째, 나그네 후히 대접했고, 10번째, 난 죄악을 갚은 자 위선자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쫓아 앞으로 안팎이 투명한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계명을 지킨 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제 35절부터 욥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노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첫 번째, 이거 세 문장으로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첫 번째.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변명, 재판장 앞에서 내가 나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에 서명을 탁 합니다. 이것은 위증이 아니요 진실의 증언입니다. 서명을 합니다. 전능자가 재판장이신데 그분이 답을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판결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명하고 전능자의 판결을 구하는 나에게 나를 고발하겠다고 나서느냐? 고발해보라. 그게. 그래서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 여기 고소장을 쓰라. 도리어 36절 37까지 읽어보죠. 36, 37 시작.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리라. 지금 욥이 뭐라고 하냐면 고소장을 쓰라. 쓴 고소장을 내가 어깨에 매겠다. 그 고소장을 내 머리에 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소장을 쓰는 것마다 다 거짓된 고소요 도리어 자신의 살아온 삶의 순전함이 드러날 터인즉 그 고소장은 나의 자랑의 의복이요 내 머리에 왕관이요 내 명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자는요 악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가 고소장을 갖고 검찰 조사해 갔는데 하나도 나올 게 없어요. 도리어 그가 악행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행에 무궁무진한 캘수록 나와요. 그러면 고소장이 곧 그에게 뭐가 됩니까? 왕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얘기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고소장 써봐라. 쓰는 것마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명예가 될 것이라. 37절 내가 오히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자 이렇게 쓰라고 봐, 또 써봐 하고 하나씩 알려주겠다.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하여 귀히 여기며 내가 그에게 나의 행실을 다 알려주겠다. 그런즉 그가 고소장을 쓰면 도리어 그것은 내 어깨에 매는 나의 힘이요 내 왕관의 내 명예와 자랑이 되지 않겠는가. 고소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이 함께 울었다면 이 고소장의 내용 이런 걸 쓸 수 있거든요. 내 밭이 내 밭이랑 이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토지잖아요. 토지가 향하여 부르짖고 함께 울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지조차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율법 보게 되면 땅도 희년이 있어요. 6년 경작하면 1년 쉬게 하라 있어요. 사실 그것은 농사법상으로 보게 되면 묵은 땅을 놔둠으로 인해서 다음에 소출 더 많이 얻게 하는 자연농사법의 이치고 지혜잖아요. 근데 이미 율법에 그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땅을 1년 쉬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의 노동도 안 시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의미 있는데 욥은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조차도 무한한 탐욕에 착취하지 않고 땅조차에게도 말하자면 쉼을 줬다. 그 땅조차도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얼마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현대사회는 현대 경제는 24시간 24일 하루에 아니지 24시간 7일째 근무 24/7 이게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일하고 7일 동안 일해버려요. 그렇게 돌려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모든 세태의 경제 실태와는 너무 다른 얘기죠. 나는 땅조차도 쉬게 했다. 이게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욥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는 세 친구들의 고발은 바로 요약하면 탐욕이거든요. 숨은 탐욕인데 욥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9절에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했다면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난 도둑질한 적이 없다. 이것도 역시 계명에 속한 일 아닙니까? 밀 대신에 가시나무 나고 버리에서 독벌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이 소출을 뿌리째 뽑힐 것이란 것과 같은 저주를 자기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40절 맨 끝에 마지막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을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욥의 마지막 독백의 구성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복받아 누렸던 영광의 주위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쳐진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지금에서 31장 이런 내용을 쫙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한 인생을 볼 때 이 말은 털끝 하나 거짓이 없는 진실일진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증언자로서 알고 있어요. 지금 욥을 알고 있어요. 욥을 봤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 앞에 100이면 100명이 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욥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가 누렸던 그 영광의 주의를 계속해서 누려야 마땅합니다. 욥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마 열이면 열이요, 백이면 백 사람 앞에 나올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과 하나님을 향한 기본값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욥 같은 이는 복을 주셔야죠. 나야 뭐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욥이라면 하나님이 아닌데요. 이 기본값이 우리에게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값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배워갈까요? 욥이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돼라는 말에 이면 속에 되어 있는 자신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땅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욥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빠요. 욥을 하는 고난 속에 두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 잘못된 거고 하나님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욥 편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아무런 인간 편에서의 무흠하다고 합시다. 그런들 하나님 나빠라고 말할 만큼 우린 욥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뒤집으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때야 될까요? 진노의 심판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받겠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노의 심판 다루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으면 욥을 향하여도 똑같은 선함과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의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침묵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눈이에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첫 번에 아는 것처럼 철저히 압니다. 이 고난은 자연적 고난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신 고난인 걸 압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알아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거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보통의 일이 외에 손길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간섭이다. 세상 일에 하나님 간섭하는 게 없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길 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확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한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은 한꺼번에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물게 있는 경우의 일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쭉 그냥 그게 쏟아져 버렸어요. 그가 당한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재난인데 그게 한 점으로 모아져 한꺼번에 쫙 오게 될 때 이건 매우 특별성, 목적성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이고 모아진 목적성이 확인되는 거죠. 이 목적성이 확인되는 어떠한 일의 경우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있어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다루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리신 고난이다. 근데 친구들은 와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다뤄가시는 인과응보로 자기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걸 욥은 자기가 지금 31장에 보던 내용으로 반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친구들의 정죄로 인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놓는 겁니다. 철저한 논리와 뼈아픈 감정의 아픔을 그냥 담되 논리를 흐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이제 31장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는 말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욥은 얼만큼 31장에 말한 자기 의에 대한 이 결백이 얼만큼 힘을 가질까요? 욥은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1장 1절의 첫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또 있느냐. 세상에 없다. 그 네 마디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적용해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하는 모든 말이 내 종의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욥의 말은 옳지만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함으로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고 말했던 사탄의 시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사탄의 요구한도 다 허락하셔서 모든 걸 빼앗았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치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냐 했는데도 욥은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말하며 하나님께 복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 부분에만 그랬고 나중엔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모든 욥의 내용 속에 전체를 그냥 반영하는 말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거나 까닭이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절규와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겠는데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괜찮죠. 근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셔야 알지 않습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욥은 그걸 놓고 계속 절규합니다. 욥에게도 신학적 고민이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신학적 인과응보로 하나의 섭리를 판단해 왔을 때에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욥 또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성 앞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신학적 고민과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존적 고통 속에서 신학적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재 고난이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라. 우리는 멸망하나 그리스도 너희는 강하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는 죽으나 살아가는 역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현세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세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현세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향한 오늘의 첫 열매를 맛보는 시간일 뿐이에요. 중심추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어요. 그 본향에 있어요.
그 본향 바라보면서 오늘은 그 본향의 비춤을 거꾸로 받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겠지만 영혼 안에서는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목적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는 작정 안에서 먼저 있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빛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뒤에 올 그분을 바라보면서 목적의 빛을 받아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비춰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오실 누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사는 것이. 그럴 때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으로 바뀌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늘의 무릎 꿇음도 가능한 거고 욥의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욥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아직 없는 거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종말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욥은 아직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